떠나와 어둠 골짜기 헤매었네.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부르짖네. 어둠을 뚫는 친밀한 사랑 내 영혼에 빛 비추네. 다 이루셨네 내 영평 안에. 예수 나의 참 소망.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그 크신 자비 증량 못하리. 한없는 은혜 경험 못해. 만유의 주님 영광 버리고 온갖 멸시 감당하셨네. 주님 달리신 십자가 희생 만왕의 왕 날 사셨네. 나는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예수 나의 참 소망.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그 크신 자비 증량 못하리. 한없는 은혜 경험 못해. 만유의 주인 영광 버리고 온갖 멸시 감당하셨네. 주님 달리신 십자가 희생 만왕의 왕 날 사셨네. 나는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예수 나의 참 소망.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주님의 보혈을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 우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아멘.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심은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살리신 생명의 피입니다. 그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영광의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기도하면서 말씀 앞으로
우리 주님 앞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번은 유대 지도자 한 사람이 예수께 이런 질문을 가지고 왔다. 선하신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였느냐? 그러나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하신 이가 없다. 너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알지 않느냐?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어릴 때부터 지켜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다가 내 재물을 쌓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은 이 말씀을 듣자 침울한 표정으로 가버렸다. 그는 큰 부자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그가 가는 것을 지켜보시다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매우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보다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말하였다. 만일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저희는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주님만을 따라왔습니다. 29절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의 보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아멘. 2주 전에 우리 메시아 시리즈 두 번째 시간 세리마태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말씀 나눴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부자 청년과 이 세리마태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두 사람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사실 다름 아닌 물질로부터 오는 만족입니다. 엄밀히 따진다면 만족이라기보다는 안정감이 클 것입니다. 세리였던 마태 그리고 삭개오도 포함해서 이 세리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동족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손가락질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물질이 자기의 삶을 안정시켜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족이죠. 가족이 되어야 될 텐데 사실은 물질이 있고 없고가 오히려 우리 가정의 안정을 좌우하는 가장 강력한 기준이 되어버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물질적인 이 욕구는 지적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갈망하는 다른 모든 욕구들을 전부 다 중성화시켜버립니다. 물질이 있으면 지적 욕구도 사라지고 인생의 목표도 사라집니다. 아니, 돈이 있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 있겠어? 물질이 있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할 필요 있겠어? 물질이 있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있겠어? 돈이 있는데 뭘?
여러분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관계의 소중함도 약해지고 작은 정성에 감동하는 그 순수함조차도 사실은 이 물질로 인해서 사라집니다. 물질의 풍족은 또한 장수할 거라는 확신도 가져다 줍니다. 내가 좋은 돈이 있으니까 그래, 아주 좋은 음식, 아주 좋은 약, 그리고 공기 좋은 곳으로 여행하면서 스트레스 없이 살면은 분명히 나는 오래 살 것이다 라는 무서운 확신이 찾아오죠. 여러분, 제가 물질이 백해무익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적 존재로 창조하신 유일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이것 때문에 허무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이 물질은 타격을 줍니다. 물질로 인해서 크리스찬이 한 번쯤 빠지게 되는 침체가 있어요. 다름 아닌 영적 갈망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영적 갈망이 사라지니 말씀은 겨우 형식적으로 지금 읽게 되고, 기도는 식사 기도가 했던 기도 중에서 가장 길어요. 물질적 안정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는 말은 하지만 놀랍게도 기대하던 상황이 찾아오게 되면 급격히 형식적인 크리스찬으로 몰락해버리고 맙니다. 물질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면 살만해라고 안정감을 느낄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한 작은 든든함이라도 더 샘솟아야 하는데 오히려 상황과 환경과 재정을 따지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돌파하려는 그 마음이 물질 때문에 더 약해지는 것입니다. 꼭 기도할 필요 있겠어?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야.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서는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차지도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3장 17절에서 너는 스스로 부자라고 하며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손에 넣을 수 있으니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너는 내 자신이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여기는 그런 크리스찬들의 그 비극이 무엇일까요? 그런 크리스찬들의 비극은 부끄러운 자신의 처지를 자신만이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잘못된 길인지 모르고 데드엔드를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자, 누가 이들을 돌아서게 했습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느 날 부자 청년 한 사람이 다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인생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져요. 선하신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율법을 글자 하나하나 지키며 지금까지 살아온 열심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보다는 우리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바로 그 선민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민으로 살려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며 삽니다. 이 청년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빠짐없이 지키며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옵니다. 그런데 지금 행복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한번 제가 여쭙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만약에 행복하시다면은 그 행복이 메시아를 만남으로 얻은 행복입니까? 성경에 나온 인물들 중에 여러분, 이 사람은 소위 엄친합니다. 마태는 이 사람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부자 청년이라고 했고, 오늘 누가는 이 남자의 종교적 위치에 대해서 유대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하위 삼고 싶은 성공한 교회 오빠죠. 근데 이 교회 오빠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었는데 그 읽었었던 부분 윗분에 보면 15절 이하에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가서 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자,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막 몰려들기 시작해요. 아이들 손을 붙잡고 와서 예수님 앞에 자꾸 나오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 부모님들을 제지하려 듭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열심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님을 칭찬하지 않고 부모님을 따라서 당신 앞에 서 있는 이 아이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17절 어린 아이들을 내게 오게 하라. 그들 앞을 가로막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 아이들처럼 의지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것이다. 누구든지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자, 여러분, 당시 유대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덕망이 있는 그 랍비에게 데리고 가서 축복을 받는 게 사실 그 관습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근엄한 그 랍비 앞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그 랍비이고 이렇게 수명이 덥수룩한 그 랍비 앞에 무섭게 생겼죠. 그 랍비 앞에 자기를 딱 세우게 되면은 가만히 서서 그 랍비가 전하는 그 축복을 그 자리에서 받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랍비의 축복을 받았던 것은 이 아이가 랍비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인가요? 아닙니다. 이 아이가 이 랍비를 통해서 축복을 받았던 것은 그 아이가 랍비에 대한 확신이나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를 이 랍비에게 보낸 나의 부모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어린 아이들의 이러한 성품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섬기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 지도자인 이 부자 청년에게 무엇이 갈등이 된 걸까요? 그에게 갈등이 된 것은 율법 중심. 자, 오늘 요즘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내가 분명히 말씀 중심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해서 잘 와닿지 않는 거예요. 더욱이 성경은 이 청년이 어린 아이들과 앞에서 대조되게 이루어서 영원한 생명, 즉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에서 등장하는 어린 아이들보다는 이 청년이 겪는 갈등 속에서 비로소 복음에 대한 갈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자 청년의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바로 그 문턱을 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모습은 부자 청년에 더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만나고 메시아를 만날 수 있을까? 그 메시아를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를 우리는 더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어요. 자, 이 청년이 주님께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였느냐? 그러나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하신 이가 없다. 아멘. 분명히 이 청년이 예수님께 했었던 대답에 대해서는 사실은 약간 동떨어져 있는 개인의 어떤 신상에 대한 어떤 답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청년이 사용한 선한 선생님이라는 이 표현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청년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이 청년은 당시에 하나님께만 사용되었었던 선하다라는 이 표현을 상대방의 겉모습만 보고 자기 기준에 맞다고 생각되면은 누구에게나 사용합니다.
내 기준과 눈에 좋게 보이면 신앙이 좋은 성도님으로 그냥 다 덮어 씌우는 것처럼 이 청년도 예수님을 그렇게 판단했고, 또한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끔 썼던 방식이 뭡니까? 존칭을 써요. 선생님 이렇게 존칭으로 부르고 랍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존칭을 써서 접근한 다음에 결국에는 자기들의 의의를 자랑했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근데 그 모습이 이 청년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되게 높여주고 있구나, 잘 높여주고 있는 것 같다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습관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갖고 있었던 습관이에요. 분명한 것은 이 청년이 예수님 때문에 지금 혼란과 갈등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청년의 갈등이 어떻게 갈망으로 바뀔 수 있었는지를 대변합니다. 비록 이 청년에게는 예수의 가르침이 갈등이었지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하신 모든 일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오늘 지금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악한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사단은 그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백성들이 멀어지게 하도록 일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을 만나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성도들도 갈등을 만나게 되고 이 갈등을 통해서 다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한 갈망을 얻게 됩니다. 죄인의 신분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셔서 직접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는 것은 우리의 의나 그동안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었던 어떤 공덕이나 선한 행동이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방법은 유대인들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었던 방식입니다. 선한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선한 독생자를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처형당하는 그 십자가에 매달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해하기 힘들고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이 방법은 그분의 선하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청년에게 갈등을 안겨준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청년은 유대 지도자답게 그리고 가진 자답게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철저히 율법주의자죠. 혹시나 자기가 빼놓고 지키지 못했거나 행함이 부족한 것은 없는지, 그것 때문에 지금 골똘하면서 갈등을 느끼면서 지금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예수를 믿으려는 크리스찬들과 너무나 닮아 있죠.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예상 밖으로 10계명을 일러줍니다. 너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 청년에게 사실 너무나 당연하고도 이미 행하고 있었던 그런 계명이기 때문에 사실 이 청년은 자신 있게 그리고 실망스럽다는 듯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저 이거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왔는데요. 저 했던 겁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청년이 당당히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18절에 그가 유대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고, 영어 성경에 보면은 룰러라고 되어 있어요. 지배자, 통치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 명칭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부자 청년이에요. 그러니
자신은 늘 모범적이었었고 그렇게 늘 살아왔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는 당당했습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그 지켜왔습니다. 이미 내 몸에 배어져 있고 습관화되어져 있습니다. 늘 모범적으로 살아왔다고 여겼던 바로 그 생각. 그래서 이 청년이 예수님 때문에 지금 갈등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교회에서도 특별히 신앙생활 오래 했던 분들, 그런 분들에게 심심치 않게 나타나는 똑같은 현상이죠. 내가 지금까지 해왔었던 그 방식이 갑자기 복음을 만날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에 갈등이 오기 시작하고 충돌이 옵니다. 분명히 나 그렇게 했었는데, 내가 분명히 그렇게 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왜 말씀이 다시 내 안에 이렇게 비수처럼 오는 것일까? 여러분은 자신의 순종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순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 정도는 했습니다. 나름 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 속에서. 사실 당장 앞에서 직접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면 다들 아니라고 손사래를 칩니다. 그런데 행동은 이미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져요. 말씀대로 순종한다고는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순종이라 할 수 없죠. 그래도 지금 나름 유대 지도자인데 예수님은 기초 중에 기초인 십계명을 지키라고 지금 이 청년에게 말합니다. 유일하게 이 대화 중에 당당했었던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의 순종함이 무엇인지를 다시 가르쳐 줍니다. 22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다가 내 재물을 쌓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은 10계명 중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죠. 사람과의 관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진실로 나를 내어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 순종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에 대해 갈등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갈망하게 하신 것은 나도 주님처럼 이제는 순종할 수 있다라는 바로 그 소망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 나라의 일상입니다. 바로 그것을 메시아가 우리에게 지금 알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1계명부터 4계명, 즉 하나님과의 신적 관계에만 머물러 있지 않으십니다. 이 청년에게 부족했던 것은 말씀에 대한 지식과 실천이 아니에요. 사랑함에 대한 진실한 마음이 부족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청년은 지금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갈등하더니 어떻습니까? 결국 돌아가 버려요.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다 팔아서 그 돈을 나눠주고 따르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의 가장 취약한 것이 무엇인지 마주치게 된 이 청년은 세리마테나 삭개오와는 달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지지는 못합니다. 가난이 두려운 걸까요? 아니면 가난해지는 것이 두려운 걸까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난한 마음이 사라지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열망조차도 희미해져 버립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덕목으로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의 것이 된다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마음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spirit, 영을 뜻하는 푸뉴마입니다. 영적으로 주를 갈망하는 그 기대와 설레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people who poor in spirit,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그 사람들은 절대로 모든 것을 가진 듯한 왕 노릇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청년이 믿음으로 순종했다면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실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평생 이 청년은 분명히 체험하며 살았을 거예요. 율법을 빠짐없이 지킨 사람에게 정상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는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 자기 자신에게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걸 다 지켜왔고 자기가 이렇게 많은 재산도 얻게 되었으니 부러울 것도 남부러울 것도 하나도 없지요.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자기의 모든 행실들 모든 걸 다 실천했으니 다른 사람들 보기에 떳떳하고 어찌 보면은 그 사람들에게 이쯤 되면은 내가 롤모델이 될 수 있지 않겠어라는 자부심도 아마 가졌을 겁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킨다고 자부했었죠. 그렇다면 그들이 누구를 주목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목한 것은 빠짐없이 율법을 준행하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서 놀라면서도 그를 죽이려고 모의까지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나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고 자부할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은 알고 계세요. 이 청년도 자신을 율법주의자라고 여기지는 않아요. 그런데 메시아를 만남을 통해서 자신이 율법주의자였다는 그 정체가 낱낱이 드러나 버립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고뇌하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됐고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보다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아마도 우리는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나 중산층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마 이런 얘기가 남 얘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이렇게까지 천국 들어가는 거 힘들진 않겠지.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청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부자 청년의 뒷모습과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거기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결론을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2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말하였다. 만일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자, 27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살면서 당연히 세상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할 수 있는 소망을 부어주시는 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얻게 하신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있고 없고의 차이로 인해서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쉽게 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없는 사람은 가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또 외면합니다. 가진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가득 차서 또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우리의 행위와 경제적 배경과 성격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이 절대 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전적인 주의 은혜로부터 비롯된 바로 그 특별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사건을 내가 원하거나 노력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복음을 먼저 준비하신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듣든 듣지 않든 하나님은 이 복음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누구에게 변화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을 것이에요. 누구든지 다 그 갈망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갈망이 매년 반복되고 아직도 변화돼야지, 변화돼야 돼, 진척이 없는 걸까요? 말은 하는데. 내 노력과 의지에 기대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의지력을 높이거나 더 열심히 믿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죠.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저희는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주님만을 따라왔습니다. 마치 조금 전 그 부자 청년처럼 자신 있게 실제로 내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다고, 그렇게 버리고 왔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죠. 똑같은 반응에 주님께서 하신 대답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의 보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히 그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주인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거나 아니면 다른 주인이 있다면 그 주인을 버리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따르던 바로 그 다른 주인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철저하게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되지 않고 중심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갈등하고 갈망하십시오. 복음을 만나게 되면 갈등이 일어나고 그 갈등이 갈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주님을 따르는 순종을 통해 그 갈망은 우리 안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복된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